시간 예배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젊은 세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 못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2년 이상 부모님과 더불어 이런 환경을 지나왔다는 건 어른들은 어른들에서 좀 괜찮지만 자녀들은 얼마나 더 여러분보다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 좀 나오세요. 네, 빈번도 나오고, 리스트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런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바벨론 왕이 그 유대인의 왕들과 귀족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좀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 쓸 사람들을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게 합니다. 자, 그때 왕이 먹는 음식, 술, 뭐 이런 것들을 다 풍족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 뜻을 정하고 그 왕이 주는 진산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그 술 문화라든가 우상 숭배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더러운 음식들이나 문화를 자기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종으로 왔지만 나라 없는 백성이지만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야채만 먹겠어요. 채소만 먹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환상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가 셋째 통치자가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수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비록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가 내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손을 좀 앞으로 뻗으시고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통수로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사로의 생명들과 어제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모님과 더불어 이 교회를 축복하며 이 교회를 축복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이끌어 신하가 되는 사역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젊은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실하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아내와 같이 요셉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뒤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의 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사람이 지금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멘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어질지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을 세워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보다 더 강한 지도력과 영향력으로 성장할지어다. 하나님 키우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씨가 입히시옵소서. 하나님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체적으로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집은 장목, 들보, 장나무, 석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 집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의 집, 하우스, 관계, 패밀리라는 관계의 집,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로 템플, 성전, 신령한 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신령한 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에는 예수님의 그 수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죠. 아멘. 우리가 먼저 거룩한 신령한 집이 되기 전에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모든 악한 것,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행동이, 그런 말이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내게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과 풍성한 축복이 항상 충만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무슨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한번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 가운데 내적 치유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다시 재조정하고 또 다시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인다고 해서 먼저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그걸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말과 언어가 순화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 조건이 비로소 갖춰지는 거예요. 내 손이 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채워지는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욕심이 채워지고 욕망이 있고 거짓이 있고 강령으로서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한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가 되고 소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도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먼저 거룩한 집,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담는 그릇도 깨끗하게 먹은 뒤에 설거지를 해야지 다시 음식을 담을 수 있죠. 지저분하면 거기에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여러분의 내면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비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복잡한 생각 또 사건 사고들 또 내가 좀 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분주하면 우리의 이 예배를 진정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아멘. 힘드셨습니까? 네. 늘 비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딱 비우는 시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 집정서처럼 대청소처럼 뭐 1박 2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집이 지어지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한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지금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안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단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의 길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단계를 도입, 첫 번째는 우리를 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나의 내면을 청소하는 것,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워지는 작업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비운 그것에 무엇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채우라고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채워라, 사모하라,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워져 있는데 그 비워져 있는 데 그대로 있으면 소지한 이후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만 그 무엇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멘. 여기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말씀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저지 밀크예요, 밀크. 근데 이 밀크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갓난 아이들처럼 저지를 사모해라. 우리는 다 연령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장성한 어른인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사모하라는 그 원뜻을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내 어떤 욕망이 끌어오르면서 그것을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을 사모한다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싶으면 읽고 시간 되면 읽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애정과 집착과 몰입을 가지고 그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젖을 빠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읽고 보십니까? 한번 여러분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읽는데 무엇에 시간을 많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공부하느라고 책이나 교과서에 많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음악 듣는 거에 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돌 거기에 팬클럽에 가입돼 있어요. 이 초등학교 형제인데 사진도 많이 있고요. 아주 그냥 정신이 나고 없습니다. 그렇게 어디에 몰입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또한 어디에 몰입돼 있습니까? 한번 그걸 잘 점검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어디에 많이 정신이 나가 있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영적인 수준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믿으면 구세주로 나의 예비하신 왕으로 주로 임금으로, 그래서 나는 구원받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지라. 구원받은 거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독떨어졌어요. 그래서 밖에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전혀 나타나는 게 없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넣음으로 그 말씀을 취함으로 그 말씀을 아멘함으로 그 말씀을 삶의 동기로 삼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사예요.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믿음이 되지만 믿는 것 그것으로만 끝이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명사지만 동사라고 이해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것으로 구원이 다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다 보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데를 찾아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금방 잘하는 거 보이시죠? 어느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말못 사람들은 말을 하고요. 사고치지 않기 가난하게 사고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로 잘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돼도 내 속사람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해봐요.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일을 제대해보시오. 내 신앙이 뭐 장성해서 누구한테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랑하고 있구나. 오늘 나를 비추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대초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룩성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해야 되는 그런 연합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길들여졌습니다. 한번 합시다. 길들여졌다. 여러분 조련사들이 말이나 어떤 다른 동물들을 길들이죠. 야생마도 길들여가지고 경주하고 사용하고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여러분이 길들였어요. 어떻게 길들였는지 세상적으로 길들였어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 부르는 걸 더 좋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잡지나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정보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빼앗기게 우리 자신을 길들게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눈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배역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겠어요? 사랑이 없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얼르기만 합니까? 안 돼! 하고 매를 들죠. 그 매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을 해서 뺨을 손바닥으로 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매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 매지. 그런 상처가 왔습니다. 제가 6살 때 그 한 번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음이 있었어요. 6살 때 딱 한 번, 6살 때 한 번 맞은 그 딱이 여러분, 절대 딱이 끊지 마세요. 차라리 매를 가지고 정화를 치세요. 그리고 왜 치는지, 아빠가 지금 어떤 마음을 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사랑의 교육으로 하는 훈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욕하지 마세요. 그냥 욕은 여러분 감정이에요. 더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아내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자식에게든지 또 나를 해치겠거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사람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심을 맛보 왔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그 말씀 속에 빠지게 되고 몰입이 되고 더 심취하게 되고, 그러면 더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여러분의 눈과 입으로 있게 되죠. 그러나 점점 여러분의 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성령이 이 말씀을 저에게 먹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뭐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도 좋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먹여주세요. 젖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깨달은 뭡니까? 알면 뭡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들과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 상입니까? 퀴즈도 많고 성경 프로그램도 많은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그런 홍수 때문에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교회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일날 그냥 딱 한 번 나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만 뭐하냐?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골방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동일한 데이트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합시다. 저희 합시다. 여러분 불러다니면 복잡해요. 차라리 어떻게 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룩이 되시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자심과 그 사랑스러운 여러분 물려오시는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성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뭐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 모습도 있겠지만 오늘 진실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산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말씀드립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시는 분 고배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건 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찾지 마시고 들으시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그 지방에 가셔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본문? 아멘. 생각 안 나도 아시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들이 해서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직접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Christ, Son, the living God.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 Son of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얘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다.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준다는 그런 말씀. 아멘.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말 앞에 반석 위에 진다고 얘기했는데, 그 반석 앞에 이 바리오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새로 주십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 뒤에 반석이라는 페트리아 이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도 반석이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운다는 그 반석도 그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로마 캐들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적 계승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그 사도권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사도적 계승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교회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그 사도의 전통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의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 것 맞고 예수님이 그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 그 지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분봉왕을 보내가지고 그 유대를 통치하던 그런 정치적인 장소고, 종교적으로는 거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로마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신을 크게 준 신전이 있는 장소고, 경제적인 지리적으로는 그 지역이 24시간 365일 메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그 샘이 있는 그 위에는 큰 바위가 있어요. 절벽 같은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으로 큰 샘
태양과 물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까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석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반석을 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누가 통치하냐면 분봉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분봉왕이 통치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풍요로운 그런 농산물이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절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요소예요. 주님이 그것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있는 이 가운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왜? 사람들은 정치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경제, 부를 의지하고요. 물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거기에 지혜를 받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믿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 지역에서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엄청난 바위,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네 이름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라고 얘기한 그 이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가르치는지 저 바위를 가르치는지 여러분이 봤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 반석 바위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에 베드로는 다윗을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취업하면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의 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부터 터져나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때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샘이 나오게 바위에 명령을 하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지팡이를 두 번 쳤어. 명령하는 거 두 번 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노여워하셔가지고 모세가 느모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적각들을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원성을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자기는 아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반석을 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시간에 이건 청직임이나 도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어떤 직임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다 청직이 도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진방의 직임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하라는데 내 체면이 깎이고 내가 불만을 받고 내가 승단을 피를 당연히 상관없어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데 반석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리빙스톤 살아있는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 너는 베드로 반석인데 내가 반석 위에 내 죄를 이제 세우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직접 들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은 내가 아니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독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반석을 누구로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베드로가 반석 위에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생겨서 이름한 캐들이 지금 사도적 계승을 말하는데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사도 바울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그분이 산돌이 되어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산들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반석, 이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아멘. 우리들이 다 신령한 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인 동시에 우리가 신령한 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또 뭐냐? 여기 5절에 보면 동사가 둘이 나와요. 신령한 집을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문에는 이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간에서 많이 이해했어. 동사 하나는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그 말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는 말이 같다는 얘기예요. 좀 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집,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인 동시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거룩한 성령이 있는 성전, 신령한 집인 동시에 우리가 뭐냐?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왕같은 제사장, 왜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느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직한 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령한 집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 그것이 스피리추얼 워십, 그리스도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정기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것이 예배고 워십이고 서비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건 아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이 예배. 우리 갓난아이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애만 생각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애를 키워봐. 그럼 그게 예배가 돼요. 여러분 학생이 재밌고 공부 잘할 거 생각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생각하면 그게 예배가 돼요. 어린이집가 좀 다니라는데 마음 상없이 그냥 아무나 못 가는 그래.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반주가 돼요. 그것이 예배가 되고 경배가. 그것이 여러분 학원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상수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간을 떠나셔도 제사장으로 떠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것에 주님 예배하는 아름다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려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갓난아이가 저를 빨듯이 그 젖을 사모하듯이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 몰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맛이 꿀송보다 더 달고 단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능력과 힘이 돼서 하나님 이 땅에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주하신 거룩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영화의 집으로 하나님 받으시니 기뻐하시니 그런 사람 제물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이 시간 보내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늘에서도 내리라 했는데 하나님과 말로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신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 가서 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정의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교는 이제 끝장을 치워라. 우리의 반복과 끝장을 치워라. 우리의 새로운 성전 거룩한 성전이 치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이 우리 속에 나타남을 치워라. 폭발을 치워라. 화상의 치워라. 화상의 치워라. 모든 것을 치워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